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아주 각광을 드러내고 있는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선수 여러분 아시죠?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 저도 너무 좋아해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잘하지는 못하고 보는 것만 좋아해요. 예전에 쟤는 이제는 못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보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었잖아요. 뭐 득점왕, 축구 잘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그 영국 프로리그에서 뛴다, 선수가 되었다, 이것만 해도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득점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 말로 장난 아닌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득점왕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이거 정규 리그에서 8골밖에 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이 슬럼프 빠졌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지난주 어제 이게 2골 연속으로 넣었다고, 앞으로 이제 희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왜 손흥민 선수 이야기했냐면은 이 슬럼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조그마한 사소한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자꾸 쌓여서 나중에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청소부터 시작해서 장년군까지 모두 우리 삶 안에 이런 슬럼프가 온다고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자꾸 쌓이다 보면은 그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원래 내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슬럼프가 오게 된다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슬럼프가 올까요? 아멘. 와요. 우리도 슬럼프에 빠진단 말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누구냐면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 슬럼프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자기의 지팡이로 땅 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돼요. 한 번의 슬럼프가 극복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능력의 선지자인데, 근데 엘리야도 슬럼프에 빠졌어요. 갈멜산 성리의 강국 속에 빠졌을 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서 죽여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다 맥이 쭉 빠져서 그래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 팔팔 날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도망자가 되는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분들이고 믿음의 선진들인데 이런 슬럼프에 빠지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슬럼프에 빠지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슬럼프에 계속 빠져 있게 되면은 우리는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게 되면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소년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자꾸 내한테 다가와가지고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도 하기 싫어 때려치워라 그래가지고 시험 준비도 안 해가지고 하면은 빵점 나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빨리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 시험으로 인한 문제로 인한 슬럼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오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시험과 슬럼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슬럼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 존재해 있다면 그때 이 슬럼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뭐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슬럼프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은 내 삶의 방향, 여러분, 우리 학생이면은 공부하는 것, 우리 직장이면 일하는 것, 우리 가정의 주부들이라면 가정에 뭔가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슬럼프가 계속 오다 보면은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낙심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론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로 끝나는 거죠. 불행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궁극적인 것은 이 시험으로 인한 슬럼프에서 빠질 때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게 중요하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할렐루야. 아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슬럼프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 낙심이 오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 진짜 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사실을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낙심하지 않는 방법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해요. 18장 1절 말씀 본문 말씀에 있는 이걸 안 띄워준 것 같은데 1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슬픔에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이죠. 우리는 슬픔에 빠지고 낙심해서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학생이면 공부도 포기하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그럭저럭 대강대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오는 낙심의 이유가 뭔가를 알고 그리고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그 비유를 그 일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내고 여러분들 해결점으로 꼭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술술술 잘 풀리면은 낙심할 일이 없겠죠. 근데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 계획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낙심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많이 경험했죠.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죠. 여기에 나오는 과부라는 이 사람은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이니까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모든 힘이 남자들에게 다 있어서 왜냐하면 농경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밭을 갈고 뭐 논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뭘 심고 이렇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들은 그 일을 못하죠. 남자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아기 키우고 그리고 또 남자를 잘 보필하는 이런 역할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란 사람은 남편이 없으니까 모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이 다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서 공급을 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할 일이 그 당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길이 아주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부모 없는 고아 그리고 과부 나그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약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과부라는 것은 아주 약한 사람,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이 많죠. 상처가 많아요. 남편이 죽은 후부터 그에게 불러온 인생의 이 고된 바람은 온몸으로 그 자기가 혼자 맞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왕무시해요. 또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의 지금 같이 뭐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자,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인생이 잘못 풀린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가끔 친구들을 만나서 보면은 남편 잘 만나가지고 홍하고 사는 친구들 보니까 속도 상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내 시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에 낙심이 오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봐요. 우리 친구들 늦게 오지 않니? 그럼 뒤에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오게 되면 목사님 설교하는데 굉장히
자꾸 시선을 빼앗아가. 그 뒷자리를 앞으로 쭉 앉아놓고 뒤에 와서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도 거든. 내 인생이 뭐 우리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내 인생에 내일들이 계획하는 것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요. 뭔가 계획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계획한 그 일들이 술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1시간 공부했는데 올 A 나왔네 이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냥 한 번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모든 과목들이 다 올 100 맞았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풀리시면 좋겠다. 기대했던 일들이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성진의 소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또 장인공동체 자녀들이 내가 뜻한 대로 잘 성장해주고 있습니까? 또 지금 학교 다니는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졸업 후에 장래가 잘 보장되고 있습니까? 아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닐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슬픔가 오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쌓이게 되면은 낙심이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 그들을 믿고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는. 그런데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몇 년이 흘렀는데 근데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면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죠. 뭐 이렇게가 잘 될 거야. 이게 술술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요. 그리고 얻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죠?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예전에 그 양현이라는 그 가수가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그게 네가 바보처럼 살은 거 아니야?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낙심이 큰 마음을 장악하니까 이거 뭐 내가 잘못 살은 거 아니야?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낙심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나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을 할 거 없이 우리 인생에 개인의 삶이든 아니면 신앙의 삶이든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연속돼요. 슬럼프가 오고 그리고 슬럼프가 또 겹쳐가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낙심이 와서 내가 그를 귀중하게 여겼던 믿음마저도 한번 흔들어 보는 이런 때가 와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에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시험이 있다, 슬럼프가 있다, 낙심이 있다 없다 이 차이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시험도 있고 슬럼프도 있고 낙심도 찾아와요.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동일하게 시험이 찾아오고 슬럼프가 오고 낙심이 찾아오지만은 그것을 보는 관점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 온 시험이나 낙심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눈, 자기 관점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는 이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나 문제의 관점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느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마음속에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근데 교회를 좀 떠나버릴까? 하나님 좀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서론에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엘리야는 선지자는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군대를 동굴에 죽여온다니까 도망갔잖아요. 어디 가서 로뎀 나무 아래 숨었어요. 그는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황 거기에 아주 초점을 맞췄어요. 거기에 아주 몰두를 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교의식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내가 이런 지금 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슬럼프의 관점이나 낙심의 관점을 볼 때 오늘 내 관점을 가지고 그게 몰두해서 그것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이런 의식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하나님, 저는
조상들보다 못한 놈입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요? 조상들하고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런 일들이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일을 가지고 조상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면은 늘 남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 예민해졌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세벨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나를 잡아가면 난 죽게 될 뿐데 먼저 주님이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 옆에는 이세벨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세벨이 지금 쫓아온다는 말만 들었지 쫓아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길에 오늘 이 문제의 골몰을 하고 나니까 이미 이세벨이 와서 자기를 죽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예민해지. 그러니까 뭐래요? 내 생명을 취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 이렇게 자기 감정에 몰두해서 어려운 문제를 자기 감정의 골탕을 그걸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 아이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슬럼프가 오고 낙심되는 환경을 내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결국 내 관점이라는 게 뭐죠? 나를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 연민의 관점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7,000명이 하나님 남겨주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골몰하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만 보니까 그냥 극단적인 생각이나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이나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뭐죠? 시선이 시선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여기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다. 어려움이 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자, 여러분들 낙심거리 많죠? 집에 엄마 아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낙심 오잖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 아무개하고 비교하니까 왜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낙심하잖아요. 그냥 낙심해서 그냥 매일 투덜투덜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뭐예요? 에이 공부도 하기 싫어 이런 결과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내 환경을 내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난 참 불쌍하네. 우리 친구는 이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그래? 이게 뭐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우리 가정 탓이야 이렇게 예신하나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랑 비교하게 되죠. 또 감정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학교 가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그리고 뭐지? 나 공부 안 해 이래요. 그리고 늘 혼자 방문 꼭 잠궈놓고 있으면서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 응? 우리 부모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어. 그런데요 그걸 관점을 딱 돌려서 보게 되면 달라. 이런 낙심만 바라보는 이 관점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첫째는 자기 애를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고래 심줄과 같아서 정말 끊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이 안 보인다 그래요. 일단 자기를 끊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왜 지금 이런 슬럼프에 빠졌냐 낙심하고 있냐를 이유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이유를 알게 되면 해결책도 나온다 그 말이야. 아멘.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원리 첫 번째 원리야. 아멘. 어떻게 해요? 계획한 일이 잘 풀 때 낙심하지만은 이때 우리 관점을 어디다? 하나님께 두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건 낙심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인은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행히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 여인의 기도는 재판장에 하소연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서 무엇인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정에 나가서 재판관에게 억울한 사정을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재판관은 재판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래도 재판관은 이 과부니까 무시하고 재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여인이 어떻게 낙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끈질기게 기도한 거죠. 이 여인에게는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 미국의 목회자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한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다. 이 여인은 지금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재판관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재판관에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기도로 비유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제대로 된 기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 기도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은 세계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리스 정교회 성도들은 기도문을 막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춤을 추면서 기도한대요.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에리면은 일어서서 기도했고,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고,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든 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두 가지 사실이 분명했어요. 하나는 그 기도가 간절했다는, 할렐루야, 아멘. 간절한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꼭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기도하는 걸 무지무지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성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방해해요. 우리가 많이 읽어본 책이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여러분 많이 읽어봤죠? 여기도 보면은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첫째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해봤자 뭔 영양가가 있다고 기도하냐, 그 시간에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하고 잡념을 넣어서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금방 딴 생각 나잖아요. 이게 바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 생각이 안 잡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야, 너 시간 뺏기는 거야. 이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자꾸 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응답이 될까? 또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이 되었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모두가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마귀의 기도에 방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응답만을 바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 대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내용을 자기가 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몇 년 며칠까지 이것을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 봤더니 그 응답이 내가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마귀가 싹 틈을 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봐라,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다 들으신다고 했지,
말짱 거짓말이잖아. 응답 없잖아. 너 헛수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듣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라. 결국은 낙심하고 나중에 기도를 중단하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물이 초점이 아니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주세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걸 안 주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은혜는 영원히 안 주실 때도 있고,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좋은 것이고 최상의 것이다라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까요?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게 하신 분보다 내 기도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과정보다 기도의 결과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때와 방법은, 그리스도 주시는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그게 맞는 맞춤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것, 최상의 것, 제일 좋은 것, 그것도 제일 좋은 최고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로 여기 있다라고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1학년 우리 청소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무라이 칼 하나 주세요, 아니면은 무슨 총이냐? 대포를 하나 달라 그러지. 다음 주겠어요? 안 주죠. 왜냐하면은 그걸 주면은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되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은 알았다, 나중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데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해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기도하고. 7절에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붙잡을 게 뭐죠?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밤낮 부르짖는 것, 즉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지속성에 있어요. 지속성. 자, 여러분, 지속성, 그죠? 끈기자, 끈기.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이 지속성, 끈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승리하고 기도의 승리를 해도 단회적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여기서 항상 밤낮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믿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심판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겠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어떤 믿음을 보시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염려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말세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끈질긴 믿음이 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주 쉽게 포기한다고 말이에요. 지속적인 믿음, 끝까지 가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바로 이 끈기예요. 지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천만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하려면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10,000시간, 10,000,000시간. 자,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자,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로 성공자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자, 그러면은 이 10,000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이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공하려면은 자기가 하는 그 일에 10,000시간은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10,000시간은. 그러면은 하루에 3시간씩을 투자하게 되면 1년이면은 1,000시간이잖아요.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한 이 시간을 10년 동안 해야 돼. 10년. 그래야 10,000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은, 기도의 성공자가 되려면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된다. 지속성.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오늘 공부 이야기 내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괜찮죠? 여러분 공부 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해요? 학교 공부 빼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10년 했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3시간씩? 너는 성공자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떠나서 내가 어떤 특기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기타를 친다. 자, 우리 현우 어디냐? 자, 현우 우리 기타 잘 치잖아요. 요즘 예비자로서 쳤는데 네가 앞으로 기타 치는 그 예비자로서 성공자가 되려면은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해서 10년을 해야 돼. 3시간씩. 그래야지 탁월한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서 응답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겨우 기도 1년 하고 그것도 하루에 막 30분 1시간 정도 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뭐 포기하고 낙심하면은 말이 안 되다. 세상 사람들도 10,000시간의 법칙을 가지고 그것이 성공의 기본 틀로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데 오늘 영적인 승리자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 준비된 우리들이라면은 10,000시간의 법칙 이상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하루에 3시간씩 10년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 10,000시간인데 하물며 믿음의 삶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 신앙의 근본을 실천하는 사람도 당연한 거예요. 본문의 과부는 결국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내잖아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이런 것을 아마 다시 되찾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 한 번의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원했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응답받고 끝나면 그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선물 한 번 주었다고 그것으로 기도가 끝내버린다면 이 여인에게는 지속적인 인생의 영적 선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늘 낙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 풀려요. 더 나빠지기도 해요.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와요. 이때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어요. 지금 3년째 5년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네요. 낙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 없구나, 아니면 이거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받아야 되거나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주게 되면 내한테 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 번 기도 응답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 결국은 지속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승리하니까, 지속적이니까 늘 승리하니까,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뭔가를 이루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승리하니까 우리 인생이 빛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다른 삶이 되고 영적인 삶이든 세상적인 삶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겨우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달 기도하고 1, 2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요,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응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공급하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죠? 항상 밤낮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인생의 삶에서 오는 시험, 문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을 가져오지만은 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믿음으로 승리를 이뤄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믿음을 유지해야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꼭 하나 해야 돼요. 믿음은 지킨다라는 거.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 지연돼도, 응답이 없어도 믿음은 지킨다. 아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교회 셀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디렉터가 마음에 안 들어도, 간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인내하며 끝까지 사명과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믿음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와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칭찬받는 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항상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세상 끝날에도 믿음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달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참 끝까지 달려왔구나, 수고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내 잔치에 참여하거라. 그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둠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시험을 이기고 슬럼프를 이기고 낙심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완전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늘 초점 맞추고 그분과 늘 함께 대화해 나가면 끈질긴 이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이루낼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칭찬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